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매년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점쟁이 집으로 갑니다. 나가서 점을 치는 게 올해 내가 시작한 사업이 잘 될지 물어보고 싶어서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이 올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그거 궁금해서 앞날을 알지 못하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점쟁이들이 진짜 점쟁이도 있고 가짜 점쟁이도 있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점을 보셨나? 어떻게 아셔요? 가짜 점쟁이는요, 지가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주역을 공부하든가 뭐 그런 거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맞춰보고 뭐 갑작을 주역 막 이래가지고 그걸로 점을 치는 사람들, 야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진짜 점쟁이는요, 진짜 점쟁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귀신 들린 거예요. 점치는 귀신, 신 들린 점쟁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 귀신이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가르쳐준 데나 어쩐 데나. 그래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점을 치는 거, 이건 진짜 점쟁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서 점 치는 거, 그 점이 맞나요? 틀리나요? 예. 우리 장로님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장로님 빼고 못 드린 거를 치고, 점쟁이들이 점 치는 거, 여러분, 저 4층을 아직 못 들으셨으니까, 점쟁이들이 점 치는 거 1번 다 맞는다. 2번 맞는 것도 있더라. 3번 모르겠다. 자, 1, 2, 3번 중에 다 한 번씩은 손 들어야 됩니다. 손 한 번도 안 들으면 안 돼요. 3번부터 할게요. 3번부터. 3번. 난 모르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냥 솔직하게. 예, 모르겠다. 예,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점쟁이들이 점치는 거 다 맞는다. 맞는다? 1번이 틀린다지. 1번 다 틀린다. 틀린다. 손 들어보세요. 틀린다. 오, 그럼 여러분 맞는다는 거예요? 2번 아직 안 했구나. 2번.
점쟁이들이 점치는 거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더라. 자, 손 들어보세요. 오, 여기 꽤 많네. 예. 근데 여기저기 다 안 든 사람 뭐요? 셋 중에 하나 들으려니까. 예. 정답은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들었는데도 모르겠다는 분들은 그 중간에 졸은 사람이에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하이로납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출애굽해서 막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풀어 우리를 잡으려고 군대가 추격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막 도망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도망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봉독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 영어로 성경에 보면 turn back, turn 하는데 back, 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시청각 교육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홍해바다라고 쳐요. 이게 뭐라고요? 홍해바다야. 이게 애굽은 어디에 있냐면 애굽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애굽이야.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 나와서 광야는 어디냐면 광야는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로 도망가려면 팍 도망가서 홍해바다를 만나죠. 그럼 못 건너가겠죠.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눈치가 빨라서 다 보고 안 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세는요 광야를 샅샅이 다 알아요. 지명을 지리적인 사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막 도망가면서 이쪽 길로 가면 홍해바다를 만나는 걸 알아요. 그 똑똑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홍해바다로 안 가고 막 가서 홍해바다를 옆으로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지나쳐서 막 홍해바다를 지나쳤는데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지중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바다요? 지중해. 지금의 지중해 똑같은 거예요. 지중해. 그리고 여기는 홍해바다. 홍해바다와 지중해 사이는 여긴 그냥 땅이에요. 땅. 지금은 여기가 어떻게 돼 있죠? 수에즈 운하가 파져 있어요. 수에즈 운하.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3절 요 말씀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14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400년 전이죠. 그때는 홍해바다와 지중해 바다와 사이가 수에즈 운하가 없었죠. 그냥 육지예요. 모세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일로 홍해바다를 비켜서 일로 도망친 거예요. 여기쯤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거기다가 진을 쳐라. 비아히롯은 바로 여기쯤 돼요. 믹돌이라는 지역은 여기쯤 돼요. 여기 믹돌과 홍해 바다 사이인 비아히롯 여기다가 진을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기다가 진을 치고 있다가 애굽의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디로 도망가요? 여기 홍해 바다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라면요 똑똑한 모세가 홍해 바다를 비켜서 이리로 도망치는 걸 보시면서 잘했다 모세야, 바로 그리로 가야 된다, 얼른 가라 하고 모세를 칭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바다를 비껴서 일로 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 turn back 돌이켜서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을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 볼까요?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지금 바로 왕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막 쫓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걸 보고서 아 저놈들 저기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구나. 성경에는 갇힌 바 되었다 그랬지만 우리말로 다시 쓴다면 도간에 든 쥐가 되었구나 이놈들아. 그러면서 바로왕이 팍 잡으러 온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비껴서 잘 도망치고 있는데 어째서 돌이켜 비아히롯 앞 홍해바다 앞에 거기서 진을 치고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바로왕의 군대를 만나가지고 다 잡혀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지명을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물론 아니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해수욕을 못했을 테니까 홍해 바닷가에서 해수욕하면서 기다리라고 거기다가 기다리려고 하신 걸까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인생들의 앞날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로 잡아갈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그대로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기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의 현재를 아시며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 아하, 너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려움을 겪겠구나. 예수님 아시고 미리 예수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얼만큼 앞날에 어려움을 당할지, 문제가 있을지, 악한 마귀 사탄이 공격을 할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먼저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자기가 마치 앞날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내일은커녕 내일도 모르지만 내일은커녕 1시간 후도 모르죠. 1시간이 뭐예요? 한 10분 후에 일어나나요? 1분 후에 일어날까요? 몰라요. 1초 후에 일어날까요? 알죠. 1초 후에 목사님 여기로 갈 건데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1초 후에 하늘에서 무슨 폭탄 떨어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 다 장님이에요. 조금 더 모르는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래도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운 지식, 자기의 똑똑한 머리, 지혜, 그리고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온 내 경험, 이런 걸 다 합해서, 그러니까 이런 때는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요 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를 다해서, 경험을 다해서 앞일을 추측하는 거예요. 앞일을 예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들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아무리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합해서 앞날을 예상하고 추측했다 할지라도 그게 맞아요? 꼭 그대로 돼요? 아니에요. 몰라요. 인간은 앞날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2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아멘.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뭘 앞서가요? 우리의 인생길에 앞에 가셔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험한 것, 우리가 내 인생의 앞에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험한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평탄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논문을 쳐서 보시며 문이 꽝 닫혀 있어요. 인생의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행복의 문, 사업의 문, 성공의 문, 무슨 문이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서 활짝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을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을 친히 지금도 운행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예수님만 아시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앞날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앞장서 가시면서 여러 가지 험한 것, 문제, 걱정거리 다 쳐서 부수어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들도 인간은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앞날을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많은 공부를 했어요. 학문이 높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지식이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조로부터 내려온 경험들이 축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수많은 경험들, 이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인생의 앞날을 추측해보고 예상해보고, 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만은 그게 맞지를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예상하고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살아도 그렇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인생을 아는 거로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어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니 저 예수는 나만큼 배우지 못했고 공부를 자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의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저 예수는 천한 출신이라, 목수의 아들이라 배운 것이 없을 터이고 따라서 지식도 없고, 예수, 젊은 예수, 아직 어려,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든 게 아니야, 경험도 없어. 저 예수가 내가 너희들의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주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랬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동네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사마리아 동네에 사마리아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는요
남편이 5이나 바뀌었대요. 5번이나 재혼한 거예요. 근데도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언제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저 여자 저거 창녀 같은 여자, 더러운 여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이 여자가 동네에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이 아주 침을 뱉으면서 아주 돌을 던지면서 나타나지 말라고 아예 그냥 막 쫓아내는 그런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왜 싫어하는지, 왜 침을 뱉고 더러워하는지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자기 스스로 나 같은 건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싸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도 사는데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동네 사마리아 동네에 수가라는 우물이 하나 있거든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이 우물에 물을 들어가면 동네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야. 그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없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한낮에, 대낮에, 한낮이 되면 햇볕이 너무너무 뜨겁게 내리치니까 광야 그 이스라엘 지역, 그러니까 그 한낮에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때 바로 이 여인이 우물로 물을 들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언제쯤? 6시. 6시라는 것은 오늘날 저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날 현대인의 시간은 번역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12시. 대낮이에요. 한낮. 12시쯤에서 이 여인이 우물가로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나올 거를 미리 아시고 우물가에서 나 피곤하다, 그래서 거기에 앉으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다 동네에 가서 먹을 거를 좀 구해와라, 그래서 동네로 다 보내요. 이 여인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를 예수님은 아시고 제자들 다 동네로 보낸 다음에 예수님 혼자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여자가 올 텐데 5분 있으면 올 거다, 3분 있으면 나타나지, 1분 전 하니까 저기 딱 나타나서 오네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그 여인을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그 여인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먼저 우물가에 앉으셔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다 알고 계시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나의 앞날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내가 가는 내 인생길에 내 앞에 가셔서 먼저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믿으시면 그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인생의 앞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이 되는 말을 해야지 세상에
인생의 앞날을 알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나의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사는 인생, 내 인생은 내가 나를 더 잘 알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내 앞길을 계획하는 거, 어리석은 존재,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란,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앞날을 알고 계시다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앞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앞날에 앞서가셔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어주시면서 내 인생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홍해 바다를 비껴서 지나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다시 턴백, 뒤로 돌아서 돌이켜 바닷가와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가에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됐죠? 홍해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오다가 저놈들 봐라, 바닷가 때문에 도망 못 가고 저기 갇혀 있구나, 빨리 잡으러 가자라고 팍 쫓아왔어요. 가까이쯤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가 쫙 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걸어서 막 뛰어서 건넜는데 막 쫓아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서 보니까 바닷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가자! 막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가고 바로의 군대가 다 바닷가에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다시 쭉 합쳐져 가지고 바로왕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광야에 방황했죠? 40년.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바로왕의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없잖아요. 세상에. 노예들이 도망쳤는데 노예들을 잡으러 오질 못해. 바로왕의 군대가 저 광야에 살고 있다는 거 알아. 40년 동안이야 무려. 그런데 바로왕의 군대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지를 않았어요. 아니, 잡으러 오질 못했어. 첫 번째는 군대가 다 몰살당했으니까. 몰살당해도 군대 다시 조직하면 되지. 군대를 다시 조직했지만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저놈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놈들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저놈들 건드렸다가는 바닷길도 활짝 열었다가 합치는 하나님이신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렸다가는 아마 또 무슨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지 모른다. 그리고 아예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들질 않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앞날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홍해 바다를 비껴서 광야로 그냥 도망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바로왕의 군대가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동안 그저 잡아가고 죽이고 잡아가고 죽이고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턴백 도리어 돌아와서 여기서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미끼가 된 거야.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고 바로왕의 군대는 몰살을 시켰어요.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크게 아멘, 아멘.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주리라.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드렸던 문제 해답이 나왔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므로 세상에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귀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진짜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죠? 귀신,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그게 진짜 점쟁이인데, 근데 진짜 점쟁이가 마치잖아요. 진짜 점쟁이가 귀신처럼 마치잖아요. 왜 귀신처럼 마치죠? 귀신 들리시니까. 귀신처럼 맞춰요. 아주 용한 점쟁이, 아주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난 사람들. 근데 그들이 맞히는 게 다 어떤 거 맞히는 거냐면, 딱 점치러 들어가면 처녀 때 사랑하는 남자 버리고 딴 남자하고 결혼했구만, 이런 거 맞힌다니까. 또 어떤 거 맞히냐? 딱 들어가면 그 점치는 귀신이 사기당했네, 사기당해서 왔구만,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 그러니까 뭘 아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 지나간 과거는 귀신이니까. 귀신도 쫄병 귀신은 모르고, 그래도 조금 귀신 중에서도 조금 등급이 있는 귀신은 좀 더 많이 알겠지. 그래가지고 그거 아는 거예요, 지나간 거. 근데 이 귀신은요,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세상에, 내가 결혼 전에 짝사랑한 남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말도 안 했는데 야, 용하네. 그래가지고 과거의 일을 안다는 것 때문에 앞날도 알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인간도 어떤 귀신도 앞날을 아는 존재가 없어요.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